1월 벌써 감사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 사도행전 이 1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비중 있고 그리고 가장 열정을 쏟아부은 빌립보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보면 마케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마케도냐의 중심 수도는 빌립보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를 첫 성, 으뜸되는 성이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매우 특이하게도 로마의 황제의 직접 통치를 받는 직활시가 되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만 로마 시민권을 받는 게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는 그런 아주 특별한 도시가 됩니다. 이것은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이 빌립보 성에서 황제의 권한을 획득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곳을 통하여서 이 전투가 승리함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자신의 많은 부하들, 군인들을 이곳에 상주시키고, 이 사람이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 가이사가 됩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또 이곳에 자신의 부인들을 상주시킴으로써 시 전체를 특별 관리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 외의 지역에 있어서의 으뜸되는 성이라 할 만큼 매우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또 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것과 또 경제적인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난 그러한 도시에 바울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 사람들의 그런 자부심, 프라이드는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그러한 도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마음을 나누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기쁨으로 그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기뻐해야 될 그러한 사역임을 강조한 교회도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교감을 나누면서 그가 선교 헌금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기꺼이 허락하고, 심지어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는 아주 파격적인 축복을 해주는 교회도 또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 교회로서 흔들림 없이 지원했던 곳인데, 이곳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했던 것을 보니까 그가 먼저 12절 말씀에 이 루디아를 만나기 전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이 했던 복음을 전하는 그 특징을 보면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단순히 유대인의 회당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곳이 어디냐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가정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다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도의 장소가 어디냐를 확인함으로써 그곳부터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 이것이 이제 첫 만남이 되는데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 바울의 첫 대면이 시작되고 결국 루디아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이제 얻게 됩니다. 사역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 강력한 선교의 힘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의외의 장소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7월 월삭을 통하여서 주목해야 할 것이 주님이 주신 이 빌립보서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에서 12절과 13절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에 이르러 만났던 바울의 이 만남이 성경에서조차도 빌립보에 대한 위상을 첫성이다. 물론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죠. 그래서 13절에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바울과 누가를 포함한 전도의 일행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를 향하여서 로마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인 빌립보가 첫성이 된다, 으뜸이 된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것은 로마의 황제가 직접 직화라는 로마의 식민지, 즉 시민권이 있는 도시로서의 영적 위상을 강화하고 굉장히 중요성을,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누가, 즉 성령의 감동을 입은 저자의 입장에서 빌립보는 첫성이다, 으뜸이다 하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러한 관점이 으뜸되는 교회, 즉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교회들을 대면하게 되는데 주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도시 안에, 또 서울이라는 이 도시 안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선교 전략을 실행에 옮길 중요한 거점되는 첫성, 으뜸된 교회가 어디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여러 교회가 있어서 규모가 크고 그리고 오래된 전통된 도시와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실 때 이 교회가 바로 내가 마음 가운데 품은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전파할 그러한 으뜸되는 교회다 라고 선포할 때 그 교회가 이 대한민국과 서울에서 어느 교회라고 주님이 하실까? 큰 교회를 말씀하실까? 오래된 교회를 말씀하실까? 어떤 교회를 말씀하실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주님이 어느 지역, 어느 도시, 어느 교회를 으뜸이라고 하실까? 저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아멘으로 받고 싶은 말씀은, 주님,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으뜸되는 교회, 주님 보시기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으뜸되는 교회로서의, 걸어다니는 교회로서의, 모여있는 교회로서의 영적 빌립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내가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해야 한다 하면서 그 마음을 나누었던 교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그 기쁨이 늘 교류가 될 수 있는 으뜸되는 교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늘 기쁨이 머무른 바로 그 교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저 성도가 으뜸이다, 아무개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 성도가 으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이 직접 관할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특별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12절 말씀과 함께 13절 말씀에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대답한 사람은 루디아였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항상 여자로 나옵니다. 독일어에는 특별하게 명사형을 쓸 때요,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는데요, 교회는요 여성 명사를 씁니다. 성경에서도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 말씀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전도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문을 열고 그 전도자와 함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동역자로 세임을 받는 누디아를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누디아를 통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선교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국의 핵심인 유럽, 로마를 향한 교두보를 세우는 일에 이 루디아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고 있는 바울의 요청 앞에서 반응을 보이는 동역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 앉아있는 수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동역자를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찬미하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할 교회,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함께 동역할 교회를, 여인을 주님은 또한 찾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지만 말씀 앞에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동역자 여인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 신부인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보내신 자와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특별한 여인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수많은 여인이 있지만 그러나 즉각적으로 마음문을 열고 함께 사역할 일꾼을 여전히 성령께서는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 빌립보 교회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빌립보 여인들 가운데서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더욱더 특별한 주님의 여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받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들이 우리 성령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하는 자들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 향하여, 찬양하는 자들 향하여 주님은 또 여전히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에 움직일 수 있는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영적 루디아를 주님은 또한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되는 영적 빌립보가 되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영적 루디아가 되어야 하기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7월은 우리에게 특별한 달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문을 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동역자로 서 있는 일꾼이 될 것인가? 빌립보 안에서도 바로 그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이 7월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사역을 능히 함께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개인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가정이 다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가정을 중심으로 시작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여전히 함께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주님의 축복의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주님의 성전이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